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026년도 돌아오라 주께로 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구원서정의 9가지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부르심, 소명의 단계를 우리가 4개월 동안 살펴보았고 5월부터 8월까지는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5월에는 새 창조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고 6월에는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도 변화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중생, 새롭게 씻음, 거듭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새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피땀 흘린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는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서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업적들을 보겠지만 총회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은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에 관하여 더 무게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제 신사참배 강요 때 바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그리고 참혹한 전쟁의 총칼 앞에서도 강단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하신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그 편안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 정말로 지금 젊은이들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 하면 너도 하나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내놓으면 너도 이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 손절합니다. 손절레절레 하다. 손절합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그게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사촌 간에도, 형제지간 간에도 손절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시대 때, 정말로 어려운 시대 때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놀라운 믿음들을 가지셨지만,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초기 시대에 조선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신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들은 대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왜 그때 목숨 다해 일제 참배를 단호하게 거부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거기서 타협하고 평안하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 그래도 내가 살아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 이제 우리 7월 달에 보게 될 텐데요, 그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박사학위자예요. 무려 200년 전에 박사학위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고국에서 매우 촉망받는 인재들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 자신의 나라의 일꾼들을 키워야 되는 놀라운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방의 아주 미개한 나라 조선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무 불빛도 없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 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굳은 결단이나 타고난 의지 때문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했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 즉 거듭남의 기적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순교자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던 이 성령의 두 가지 위대한 사역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 거듭남은 옛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누구의 사역이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어떤 일을 하느냐? 씻어내는 일을 한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주권적인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중생 곧 거듭남의 씻음을 허락해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씻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루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트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본질적인 더러움을 온전히 씻어내는 완벽한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 씻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요, 본질적인 더러움을 온전히 씻어내는, 우리의 본질적인 더러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러한 죄도 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죄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본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은 1987년 제72회 총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참 진리임을 증거한 이 순교자들을 기리고 한국 교회를 순교 신앙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제정했습니다. 근데 순교자 기념주의를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아셨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 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기 위해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제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 앞에 수많은 교회가 무너졌지만 그때 신앙을 지키신 위대한 선진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목숨을 다해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날 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벽한 영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씻음, 이 루트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들의 심령에 이 루트론 씻음이 임했을 때 세상의 쾌락과 생명을 부지하려는 이 타협의 찌꺼기가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신앙을 타협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적당히 교회 생활을 행하면서 적당히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듭남, 씻음, 루트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국의 여러 목회와 여러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들 가족들,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는 그러한 나라에 그들은 목숨 걸고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이곳에서 맞아요. 뭐 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목숨 걸고 이 땅 가운데 와서 가진 모든 지식들, 그 지식이 뭐였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이 변방의 나라에 전해주고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놀라운 은혜를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1890년 7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130년 전.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재중원을 설립하셨고 그 재중원이 현재 세브란스가 됐죠. 이 헤론 선교사님이 그만 젊은 나이에 이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당시 법으로는 외국인이 죽으면 이 나라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화장을 하고 하나는 수장을 해야 됩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땅 가운데 묻히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남아버리지 않는 이 일을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때 전례대로 이 외국인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묻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헤론 선교사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양화진입니다. 이 일을 만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헤론 선교사님이 이 나라 가운데에서 얼마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헌신과 희생을 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례대로 그 선교사님을 태우거나 수장시키는 게 아니라 묻히도록 배려했다는 것, 그 모든 제도와 법들을 바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에 믿음이 더욱더 세워져야 된다, 올바르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이 땅을 위해 기꺼이 외국으로 이주한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세속적인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이 중요하고 나의 가족이 중요하고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급하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세상적인 시험과 환난과 유혹들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계속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13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한 시험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철저한 무능력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를 항복하고 내려놓으시고 우리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성령의 강력한 씻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주간 우리가 순교자 기념 주간을 보내면서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현 베델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혼란함에서 영적인 안정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이 모든 본질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상과 세속의 그 찌꺼기들을 씻겨 나간 그 빈자리, 이제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잘 회복하겠다라고 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벗겨낸 그 자리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이 또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 거듭남은 죽음 앞에서도 중생고 거듭남은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하는 성령의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무슨 표현이 있냐? 중생의 씻음과 더불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나카이노시스.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죽었던 영혼을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 우리가 5월에 핵심 주제로 만났던 그 중생의 새롭게 하심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개념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뜻은 조금 더 제가 예화를 통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순교자는 단지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 바로 일제시대 때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제 강요에 맞서서서 일본 제국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펼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당연히 옥에 갇히셨어요. 옥에서 여러 옥고를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믿음을 굽히지 않으시고, 그는 순교를 앞두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라고 외치셨던 분이 박관준 장로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나카이노시스, 새롭게 하는 놀라운 중생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전적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나는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따옴표에 있는 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라는 나무는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라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터툴리아는 이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고의 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바로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만 하는 수고의 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손으로, 내 발로, 나의 모든 삶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의 땀이 있어야 이 교회, 이 나라가 믿음의 교회, 믿음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교회, 온전한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눈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교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 이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순교의 피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 거룩한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서 세워졌고 성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현 베델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앞선 두 가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봉일교회로 창립해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 그리고 주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로 은혜롭게 세워져 온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그 주역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좋은 시절만 계속 진행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교회에도 여러 어려움과 시험,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험과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해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51주년을 지나 52주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시험과 어려움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으로부터 다시금 재도약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귀한 새로운 걸음을 걷기 위해서 교회 명도 변경했습니다. 봉일교회에서 성현 베델교회로 이름도 변경하고 정말로 새로운 발걸음을 하고자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곧 있으면 15년여간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의 은퇴도 멀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가 저물고 또 한 세대가 뜨게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제가 어떠한 제 마음 안에 솔직한 마음이 든 줄 아세요? 한 세대가 저물고 한 세대가 뜬다. 과연 한 세대가 뜰까? 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헌신과 수고를 다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신앙의 유산들을 지금까지 잘 이어가신 신앙의 선배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교회가 잘 세워져 감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잔치가 펼쳐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자리를 구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잘 펼쳐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피 흘린 그런 순교의 현장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어떠한 현장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매일의 충성, 매일의 순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충성, 매일의 순교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선택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순교적인 삶입니다. 내가 오늘 목숨을 다해, 목사님 오늘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이 교회를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순교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 맞춰서 현대 일상의 순교, 매일의 충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남은 세상과 타협하던 옛사람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성령의 사역임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중생은 우리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그 피 흘린 놀라운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셔서 예배에 집중, 기도에 집중, 그 놀라운 사랑에 집중하시며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